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오늘은 예배당이 좀 더 평소보다 좀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면 예배 때 그래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대중교통 시설이라든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들 여기에 국한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환기를 그냥 확 문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전면적인 그냥 해제가 한 5월경쯤에 아마 된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여러분 그냥 마스크 이렇게 좀 불편하셔도 착용하시고 찬양팀은 이제 좀 거리도 여러분들 좀 있으시니까 찬양팀 이거 마스크 쓰면서 찬양 계속 인도하는 거 이거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찬양팀들은 찬양 인도하실 때 이제 마스크를 찬양팀은 좀 벗으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또 예배 때는 또 마스크 또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2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한 달을 살면서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절기도 있고 여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런 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월삭. 자,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월삭의 예배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이 월삭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만 간혹 아마 주변에서도 보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예배당과 교회가 그래요? 오늘 평일인데 근데 매달 1일이야 1일. 그러면 아니 오늘 왜 교회가 수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닌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혹 오늘 월삭 예배가 있어 그러면 저 교회 이상하다. 뭐 월삭 예배라는 게 뭐야?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잘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 교회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면 월삭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구약의 매월 첫째 날, 그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헌신하는 그런 예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비록 우리는 월삭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첫째 주일 예배, 이 첫째 주일 예배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주일 예배를 지난해부터는 첫째 주일에는 제가 목회 기도를 하려고 첫째 주일 기도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지금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곧 봄이 되고 좀 지나면 성찬식도 매월 우리가 예전에 첫째 주일날 성찬식을 했어요. 그 첫 월삭의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첫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불려지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아침마다 읽었습니다.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 산상보훈은 바로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에 어떠한 목적과 어떤 이상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설교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펼치시면서 그 첫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제 8장의 이야기에서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첫째는 어제 보았던 말씀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둘째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을 때 그 중풍병에 걸려 있는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백부장의 하인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되는 백부장이 그러시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자격이 못 됩니다. 그저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압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하인이 중풍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14절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약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료보험 체계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택도 없어요. 의료보험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에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의료보험 체계가 국가적인 전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거 몇십 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의료보험이 전체 국가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되어졌거든요. 병원이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쳐다만 보면 병원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옛날에 없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예전에 병원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떨 때 뭐 된장도 갖다 쳐바르고 또 뭐 별의별 민간요법이 많았죠. 뭘 먹어야 된다, 뭘 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픈 것들을 다 그냥 감내하면서 살았어요. 그러고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면 그냥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죽는 일이 많았죠. 오죽하면 환갑만 돼도 아이고 장수하셨다는 인사를 받지 않습니까? 송구스럽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제 불과 몇 년, 요 손가락 요 몇 년 지나면 저도 환갑이에요. 아이고야 우습지요. 우스워요 제 생각해도. 그런데 옛날만 같아도 아이고 이제 곧 환갑이시네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도 이만저만 어르신이 아니었던 시대잖아요. 근데 언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다. 60 아이고 이런 젊은 것이 하고 야단 맞고 70 아이고 젊은 사람이 우리 경로당에 들어왔네 하고 환영받고 80은 넘어야 조금 이제 나이를 좀 드셨군. 90은 넘어야 어르신 소리를 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했겠지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는 40을 넘어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면 온갖
그 모든 그 어의들이 총 출동해서 치료합니다만 불과 40을 넘긴 왕들이 몇 명 되지 않을 만큼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도.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요즘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눈이 그냥 헷가닥 뒤집혀질 정도인 거예요. 아니, 이분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병자가 낫고, 손을 한번 대기만 하면 치료가 되고, 눈이 확 뒤집어지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겠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2000여 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인생들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인간들의 그 지혜와 지식에 발전되어지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는 많은 의술과 과학이 발전됐어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어지면서 이제는 동네마다 없는 병원이 없어요. 길만 나가면 병원, 다 병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21세기에 맞는 성경 해석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가 다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래 니네만 이뻐 저것들은 그냥 에이씨 죽여볼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그래요. 일반 은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수많은 삶의 많은 그런 문명도 그러하고 우리가 누리는 많은 삶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일반 은총, 일반 은혜 그래요. 또 신학적으로 또 그거와 대조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는 말을 써요. 자, 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난 그것을 믿어. 이러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시는 은총이 특별 은총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 약속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이슬람이 초기에 시작되어지면서 이슬람은 코란과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너 믿을래? 안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선택은 너에게 주어져 있다. 선택은 본인들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진리가 담고 있는 뜻을 깨닫고 선택하죠. 우리는 일반 은총만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과 아울러 뭘 선택해요? 특별 은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지혜임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을 누리셔야 하고 특별 은총을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쭉 드리냐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시는 것이 과학이고 의학이다. 그러니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학적인 여러 검사와 검진을 통해서 병을 진단받고 그 병에게 합당한 약을 처방받으면서 더러는 외과적인 수술도 하고 그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2000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원 가는 것을 믿음 없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직도 가끔 있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고 핀잔 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스스로 대단한 믿음인 줄 압니다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프면 어디 가라? 병원 가라. 아프면 병원 가라.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그냥 조금만 아파도 그냥 득달같이 병원 가서 그냥 병원 쇼핑하기에 바쁜 이 현대인들은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그냥 감기는 그냥 일주일 동안에 그냥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그냥 푹 쉬면 낫는 병인데, 물론 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치명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찾아오는 병증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렇게 내가 이것은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필요하지요. 중요한 말씀은 오늘날 이 땅의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프면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는 길을 찾는 것이 지혜다. 자, 그러면 병원 가면 모든 거 다 낫게 해줘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병원만 가면 진단하고 처방하면 그 약만 먹으면 다 나요? 아니죠. 그건 경험적으로 아시는 바예요. 그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럽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진단하는 말 하지만 그 진단하는 것들 중에는 오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는 간혹 오진이 될 때도 있다.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페트 찍고 그것을 판독하는 과정에서도 오진 나오고요. 또 수술을 하는 가운데서도 실수가 나오고요.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거기에 그냥 메스가 있더래. 수술용 가위가 있더래, 쇳덩어리가. 이건 뭔 경우? 사람인 거로 실수도 하고요. 아무리 만들어진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이 나를 위해서 100% 듣는 약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죠. 이게 특별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병증과 아픔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신실한, 내가 정말로 믿음직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처방되어지는 것이 그 의사로 하여금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 의사의 그 의학적 지식을 밝혀주시고, 진단된 거에 따라 처방된 약을 내가 먹을 때마다 그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약효를 100% 발휘하여 효능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되찾아지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가운데에도 놀랍게 치유하시는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불치의 질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있거든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꼭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한 생각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또한 동시에 그렇게 해서 불치의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함을 받았다 쳐요.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8장에서 나병한 자도 고쳐주시고 병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시고, 자,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앞으로는 그대 절대로 병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 죽어요? 아니에요,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이 병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며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며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며 이 병을 설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나를 고치시지 않아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긴 서론의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자, 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주목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 그 주변에 뭘 말씀하시나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사람은 나았는데 왜 나는 안 낫나? 또 이 사람이 나았다 치더라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 고쳐주셨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고쳐주신 것이 아주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부족함이 있는 치유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에서 고쳐주시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의 치유 기사들,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주님 이렇게 병을 고쳐주심처럼 나의 병도 고쳐주십시오. 기도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보시면,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은 그래도 상식이 있으시고요, 또 예수님은 정말로 덕이 있으신 분이며 예수님이 무례하신 분이 아니죠. 당연히 남의 집에 그냥 불쑥불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남의 집에 불쑥불쑥 그냥 청함도 없이 들어가요? 아니죠. 청함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청함이 있는 거죠. 왜 청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거든요. 주님 오셔서 우리 장모님 열병을 앓고 있어요. 주님 좀 살펴봐 주세요. 하는 게 그 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아마 상식적인 그런 풀이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는 이 표현을 굳이 마태가 기록했다는 데 있어요. 들어가사. 청하심이 필요해요. 청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집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 우리 식구들이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들어오시도록.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나는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 들어오십시오. 문을 여는 그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늘도 들어와 주세요. 아침마다.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감정 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감정을 들어오셔서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한마디 하면요, 그날 하루 감정의 평안함이 있어요. 감정이 상하면요, 그냥 확 이 감정에서 막 열불이 나죠. 아침에
감정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 감정 속에 예수님 들어와 달라고 그러면 내 마음의 감정이 풍성해져요. 이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여기에 이제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래요. 보시고, 성경을 읽을 때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동사는 어떤 동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동작을 취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보셨단 말이에요. 믿음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나를 계속 바라봐 주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주님, 날 좀 보소.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품든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봐달라 이 말이에요. 날 봐달라.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영적 비밀이 담겨 있냐면,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24절로 25절 6절에 제사장의 축복기도, 어떤 축복기도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사,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바라봐 주셔서, 그 말이에요. 바라봐 주시는 게 은혜예요. 바라봐 주시는 게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 보시고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면 내 육신의 질병이 설사 지금 당장 고침받지 못하고 내가 이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신다면, 주님의 그 바라봐 주심이 위로가 돼서 견디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라봐 주시는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만, 고쳐주시지 않아도 바라봐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바라봐 주시는 것도 은혜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의 손을 만져주셔요. 어저께 본문의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탁 엎드려 절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만지시더라고요. 나병 환자 만지면 나병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는 이 8장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져주시더라,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만져주시더라. 예수님의 동작. 들어가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만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기도가, 주의 사자 같은 분이, 인자 같은 분이 나를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강건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나를 만져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열병이 고침받았다,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낙담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내 기분을 만져주십시오. 기분 장애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감정이 윤택해져요. 여러분 어떤 공익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 중에 광고가 쭉 나오다 보면 누가 내 발을 딱 버스 안에서 밟아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왜요? 내 감정이 윤택해져 있으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요 누가 건드려도 뭐야 이 새끼 외치고 난리야, 이런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감정이 얼만큼 윤택해 있냐, 다름 아닌 주님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 생각을 만져주세요. 내 기분도 만져주세요. 내 감정도 만져주세요. 내 의지도 만져주세요. 언제나 마음 먹으면 그냥 몇 시간을 못 가네? 아니, 주님이 내 의지를 만져주세요.
내가 마음에 품으면 그 마음에 품는 의지를 주님 만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그 손을 잡아서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여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섬기더라. 자,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장모가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열병이 나았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예수께 수종 들더라가 결론이에요. 자꾸 우리는 고침받은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여기가 결론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섬기더라. 아무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뭐예요? 축복받고 난 다음에 더 지 힘으로 된 줄 알고 그 축복받은 것 가지고 사용하느라고 바빠.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럼 그게 축복이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저주라는 말은 제가 차마 할 수 없고 좀 세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줬더니 그 부어준 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등지는 일에 앞장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부어주신 축복 쓰려면 100년이 모자라거든. 쓰기 바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결론으로 나가지 않으면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못 논 거 놀아야죠. 그죠? 건강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못 간 데 다 찾아다녀야죠. 아니 건강해져가지고 그동안에 못 다녔고 못 가봤던 데 다 가보고 다 다녀보려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건강이 너무나 그래가지고 내가 다니지 못한데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셨으니 내가 좀 바빠요 요즘에. 하나님 좀 I'm sorry. 여러분 그러면 점점 그 축복의 은혜가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고침받는 게 은혜입니다만 고침받는 게 다 마지막 결론까지 은혜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결론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더라가 결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이 과정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며 방법이며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 목적은 여기고 결론은 여긴데 이 과정이 결론인 줄 알면 하나님께로 나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과정, 어떨 때는 이 도구를 하나님 설사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요 치유함을 허락하시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미 결론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죠? 치유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예수께 수종 들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가 결론인지를 잘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서 내보내셨어요. 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1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한마디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뭘로?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 말씀으로 쫓아내더라. 여러분, 한때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많이 오해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간혹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기도 해요. 뭐냐면 마음의 병을 귀신 들린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울증은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조울증도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정신분열도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공황장애도 귀신 들림 아니고요. 마음에 수많은 섭식장애, 기분장애, 수많은 장애가 있어요. 이거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근데 한때 귀신 들렸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이상한 축사, 또 뭐 안찰, 여러분 뭐 안찰 들어봤어요? 병에 들리면 다 이렇게 웃더리를 벗겨놓고 막 두들겨대면서 막, 옛날에 대한수도원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철원의 대한수도원에서 거기 그 은사자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웃더리 벗겨놓고 막 등 두들기고 막 그러면서 안찰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겸비되지 못했을 때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양 했던 때가 있어요. 안 해요.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예요. 육신이 있습니다. 동시에 정신이 있어요. 우리 심령이라고 말하는 정신이 있어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약함이 있어요. 몸만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붙어 있지만 몸만 있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감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우울증은 맞아요. 마음의 감기예요. 그건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뇌의 여러 가지 많은 작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뇌 호르몬들이 세월이 가다 보면 이게 노화도 되고 약해져요. 호르몬, 보이지도 않는 그 극미량의 호르몬에 약간의 혼돈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디 가면 돼요? 병원에 가면 돼요. 한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고 많이 고생하셨던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셔요. 선생님을 만나시고 처방해 주시는 약을 받아서 드세요. 그럼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고 그 약을, 우울증 약을 이렇게 받아 드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밥도 못 드실 만큼 그렇게 힘들고 괴로움이 많았는데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많이 호전되고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김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렇게 정신과에 가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요즘에는 이 과명이, 그러면서 나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 들림이 뭐냐?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이라 하는 것의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이 짧은 시간 다 얘기할 수 없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성경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귀신이라 하는 이 말의 헬란 말 중에 하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둘로 쪼개다, 나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로 둘로 쪼개는 영적 존재가 마귀요, 귀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다 둘로 쪼개버려요. 자꾸 하나님 떠나가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불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어요. 그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놈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비틀어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나와 나 사이에, 나와 내 심령 사이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닙니다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 깨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며
나와 내 속사람이 정말로 깊은 일체감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삶을 다시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 여기에 중요한 초점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귀신들이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작용하는가, 이건 나중에 어느 주일날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귀신은 아무리 어떤 악한 영적인 존재는 뭘로 나간다? 말씀으로 나간다, 이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귀신도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쫓겨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는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더라. 누가요?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란 말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취한다, 붙들어 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취하여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가져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께 가져가시라고 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마음의 생각들, 그냥 이게 뭘 보물이라고 이거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마음에 낙담하는 마음, 낙담하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아니 그 모든 감정이 뭐이 대단하다고 붙들고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가져가시겠다는데,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는데 담당해 주십시오. 취하여 가져가 주십시오. 나 아낌없이 주님께 맡겨드리겠사오니 주님 가져가십시오. 람바노 가져가십시오 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상한 마음 가져가십시오. 내 삶에 연약하고 병든 것도 가져가십시오. 병을 짊어지셨다. 이 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짊어졌다는 것은 들고 가다, 떠맡다, 부담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내 병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병을 떠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내 병을 부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대신 부담하여 가져가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오직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을 맞아드리고,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봐주시도록 날 좀 보소 주님 봐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 만져주시는 그 능력을 고백하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마태복음 8장 말씀 깊이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적 깨달음 되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깊은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